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바다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순풍도 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풍 때문에 그 바다에 삼킴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갔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바다에 수상되는 비극적인 우리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 영국 유람선이 미국을 가다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타이타닉호가 1,500명 이상의 영혼을 바다에 잠기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대로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정확치 않다.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다. 동일하게 인생의 바다는요,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누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언제 불어올지 알 수도 없는 항해를 이루어가는 지금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방구미를 보니까 오늘 큰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많은 분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재하시는 연예인이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때 네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제가 한국 나가면 보는 경우지만 그 괜찮은 레스토랑, 이런 호텔이든지 아니면 큰 레스토랑 보면 대개 보면 한 80, 90%는 다시 말하면 중년 부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가니까 별종입니다, 별종. 그래서 위에서 가만히 내려보니까 막 식사시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넥타이 맨 남자들이에요. 5,000원짜리 찬이라고. 근데 그 식사 레스토랑은 보통 만 얼마짜리인데 거기는 아줌마들로 꽉 찼더라고. 근데 일본 여기 와 보면요, 호텔 같은 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가보면 할머니들이 꽉 찼어요. 고령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80%는 보편적으로 보면 할머니들 같아. 거기 또 할아버지는 안 계시더라고. 남자들은 되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밥 한 끼를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전성 시대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본다면 인생이 많은 역풍이 불어와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 모두가 전체를 따진다면 약 한 2만 명 가량이 먹어요. 가난한 민족이에요. 먹기가 힘든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흡족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왜 바로 나오시자마자 제자들을 구별해서 배를 타고 빨리 베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해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여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자리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저 바다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바람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들과 함께 베세다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순풍과 역풍이 교차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람이 계속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 밤 4시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오후 6시라고 본다면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가지 못, 중간쯤 가서 더 이상 항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기치 못하는 돌바람이 불어와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길과 똑같은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회오리 바람들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할머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은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가족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50살 때 죽었고 또 46살 딸도 1년 차이로 죽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곧 이어서 죽었고 6년 안에 3명이 다 죽으셨대. 그 말씀 하는데 얼굴이 고운 할머니세요. 85세세요. 너무나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찬원이 고된 인생을 사셨구나. 네.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이루어가고 사시나.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법이 통과됐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한 청년이 술 취한 운전수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윤찬호라고요. 그 법을 국가에서 제정을 했어요. 앞으로 알코올 농도 이상, 다시 말하면 운전면허 취소 그 이상으로 먹는 자들, 사고 친 자들에게는 살인 미수죄에 적용한다.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을 다녔고 카투샤에서 전역을 4개월 앞뒀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고 사상이 아주 건전하대요. 그래서 검사가 되면 앞으로 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근데 술을 잔뜩 취한 그 BMW 차를 몰고 오는 그 청년에 의해서 그 한밤중에 사고를 통해서 46일 동안 투병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망의 상김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때 제정한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앞으로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이 사람을 앞으로 이제 그런 범법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법을 제안한 국회의원이 일주일에 또 음주운전했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 바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악한 자가 되어 있어요. 언제는 은혜 받았다가 말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어둠은커녕 빛과 소금들은커녕 어둠을 오히려 창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어요. 이럴 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참 이 운명의 교차는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지, 지금 이 끝이 없는 밤 사경을 만난 우리 인생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각각 노를 짓고 있지만 이 배에 물이 차고 도듯이 내 인생한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역경, 또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이런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도 위로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내 상황이 지금 그냥 떠다니는 배 한 척 같은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경험작할 수 있어요. 신자라고 그 바다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요. 주인으로 갈 때까지는 동일하게 파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진리는 무엇이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46절 보시면 머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예. 대중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바람의 거스림으로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때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때 그 일반적으로 유태인 사회에서 전승되는 얘기들이든지, 그래서 이 사탄이 귀신들이 결국은 풍당하니까 사람을 죽이게 한다, 그런 영적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영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예수가 아니라 유령이 아니냐. 그 밤 4시간이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바람은 넘실대고 지금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이런 공포감도 있죠. 혹시나 오늘 모노모는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사고가 많은 땅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외국을 보낼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이 영적 어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세상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운 거예요.
지금 누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같은 제들의 모습을 본문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보고 다 놀랐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앞을 봐도 뒤로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니야, 내니. 에고에이즘. 원래 여러분 구해보면 야훼라는 뜻이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 창조자. 그분이 뭐냐면 에고에이즘에서 바로 헬라어로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지만 내 인생은 해답이 없어요. 내가 왜 그때 태어났는지, 왜 부모를 만났는지, 왜 이런 환경을 당했는지, 왜 일본까지 왔는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 되는 대로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쉬운 예지만, 우리 홈리스 사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이 함강옥이잖아요. 빛광자, 구슬옥자. 근데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소학교 때 집에서 꼭 동네에서 광옥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얼마나 항의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내 이름 바꿔달라고. 대관절 내가 여자냐, 이거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 아버지가 그대로 있어라. 그런데도 용납이 안 돼요. 어느 날 이사를 가서 봉천동에 갔더니 거기에 지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 선술집들이 많았어요. 술집들이. 이름이 광옥집이야. 제가 아주 기절했습니다. 조성한 목사님이 끄떡을 놀려요. 광옥집. 아주 나쁜 사람이야 보니까. 광옥집. 술집이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번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야. 빛광자, 구슬옥자예요.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담아 있잖아요. 굴러가면서 빛을 발한다. 근데 죄송하지만 담아가 많이 깨졌어요. 저도 흠이 많은 담아인데 주님께서 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바다의 정체, 파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알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 이 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바다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탁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받잖아요. 80대신 노인께서 하나님 불림받아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큰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갔더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를 보낸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대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럴 때 거기서 나온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다가 말해라. 그게 뭐냐면 오늘 만드는 에고 애니즘이에요. 저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인류는 다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과 인간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 피조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끊임없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를 잠재우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런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러한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나다! 라고 말씀하고 제들 앞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 기적을 보였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관심이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찬양했지만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대관절 주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부활도 말씀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뭔가 무율이 갇혀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고생이라 우리에게는 지금.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고 보고 알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죠. 아멘.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하나의 훈련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중심은 제자들이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대수롭게 주님께서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변도 하나 가지고 몇 명? 5,000명 남자만 애들가 잡으면 약 2만 명 이상 먹였다니까요. 기도하시고 뛰어내니까 계속 먹게 되고 12광줄이 남았다니까. 놀랬지도 않아요.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을 잘 기억해야 된다니. 그분이 인간이라면 그 일 못하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바다의 주인이세요. 영적 세계의 주인이세요. 인간의 만드시고 죽음과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죽는 날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는 모두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길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해요. 다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의 마술사,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제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 자꾸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줘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환을 함께 견디시려고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핍박이 올 거예요. 잘 훈련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세계 만민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저희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지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양한 삶의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 분이야. 방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도무지 내 길이 어디냐, 내게 미래가 있단 말이냐, 이럴 때도요 우리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까지는요 노를 지셔야 돼요. 아멘. 최후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노력은 경주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셨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결코 외면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 일을 회방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바다도 안 돼요. 파도도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결을 밟고 오셨어요. 예, 바다를 밟고 오셨다니까. 바다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면한 수많은 내 삶의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는요 주님만이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밟고 오셨어요. 문제를 보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를 보내신 분도 아니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왜 지나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지나가셨다 나오더라고. 아니 꼭 직면에서 빨리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지나가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큰 제약의 환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죽음의 파도에 밀려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지 1세 중에 가끔 맡은 조지 1세 영국의 왕인데요. 그분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것을 그때 합창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할렐루야 부를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만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처럼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기적도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기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마음의 눈이 마음이 더 둔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인간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왕,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라고 그랬거든요. 한때는 예수님을 막 호산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우리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려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지 주님을 알고 계세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적 왕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십자가에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왕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빨리 옮기잖아요. 제자를 빨리 하라. 이 잘못된 흐름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우리가 이 사실에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이 되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제 생각이 뭐냐면 항상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인해서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오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고 이런 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려면 바로 잘못된 영향력을 단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재촉했다는 건 뭐냐면 즉각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차단시켜라. 교회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 주의 종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왕이 되는 이런 잘못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가장 더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 형성할 때 교회는 계속 소원의 항구로 끊임없이 주와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참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적 동기를 잘 살피십시오. 혹시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그런 기도를 점검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기도하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백발백중이에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노를 져야 돼요. 아멘. 나의 인생을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인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정확한 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을 밟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 탔을 때 그 배는 이제는 유유하게 바다는 조용하고 소원의 항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유경이 오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귀는 열려있는 귀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귀가 막혀 있어요. 단순히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직면한 예수님처럼 그 바쁜 와중에서도 수많은 공동체에 다양한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께 직면해 무릎 꿇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능력인 겁니다. 오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질 않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소원의 향기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무덤도 부활로 나타나고 죄도 우리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용서로 나타나고 이 땅에 주님이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차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함께입니까? 주와 함께. 아멘.
이런 아이슈비츠라는 독일의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매일 가족들이 줄 서서 거기서 이제 뭐 화학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고 했던 아주 정말 잔혹한 세계 유례 없는 수용소였어요. 악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근데 오늘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점령해서 수용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404장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매일 죽음에 직면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죽음이라 인생의 바닷 가운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런 글을 쓰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다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글을 후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뭐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 인격,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하신 일을 본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는 이 인생 바다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사명의 음침한 골지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노래하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밤 사경을 만나시면 계십니까? 도무지 어둠이 거칠 것 같지 않고 파도는 계속 치고 갈 길은 안 가고 계속 내 인생이 들어물릴 것 같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최후의 승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